오늘 3월 1일입니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을 피우는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3월 1일, 이제 내일이면 3월 1일이죠. 학생들이 새학년이 됩니다. 중학생이 되면 교복을 입잖아요. 1학년들의 교복은 어떤가요? 교복은 다 커요. 3학년들의 교복은 어떤가요? 다 작아요. 신입생들은 교복이 크고, 고학년들은 교복이 작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새 공책, 새 책상, 새로운 선생님, 낯설기도 할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조카에게. 좋아? 그랬더니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설렘도 있겠지만 두려움도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우리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내 짝꿍은 어떤 아이일까? 내가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이들은 할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3월의 문턱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시나요? 요즘 뉴스를 보니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가 주가에 대한 뉴스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무엇을 바라보냐면 통계 지표를 많이 바라봅니다.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지수가 얼마느냐, 이것을 많이 바라봅니다. 우리 민족에게 3월은 단순한 새 학기 시작만이 아니었죠. 107년 전 오늘 우리 선조들은 불확실함 그 속에서 가장 찬란한 희망을 보았던 달이 3월달입니다. 총칼의 위협이 있어요. 차가운 현실의 위협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보이지 않는 자유를 바라보면서 거리로 나섰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 믿음,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조들이 가졌던 거룩한 고집, 계산하지 않고 땅과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농부의 마음은 잘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올해 태풍이 몇 번 올지, 강수량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해서 씨를 혹시 뿌리시나요? 아닐 것입니다. 농부는 태풍이 오든 올해 비가 얼마나 오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으면 낫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농부는 씨를 뿌려요. 다른 말로 보이지 않는 생명력을 믿기 때문에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람들은요 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실상으로 여기느냐? 숫자를 실상으로 여겨요. 숫자가 증명해 줄 때 안심해요. 내 통장 잔고에 숫자가 얼마나 쓰여 있느냐? 이것을 통해 사람들은 안심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삶이 참으로 단순했어요. 처음에 그들은 이렇게 하며 살았죠.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요. 비가 안 오면 하늘에 기도하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또 하늘을 보면서 기도해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경외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 경외함을 갖고 계절의 흐름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대인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볼까요? 숫자를 바라보고 그래프를 바라보죠. 오늘 주식은 얼마나 올랐는가? 주가의 그래프는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됐는가?
이 그래프를 바라봐요. 성공 확률, 투자의 성공 확률은 얼마인가? 이것을 현대인들은 바라보죠. 우리가 차트를 왜 바라보나요? 하나님을 버려서 차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바라봅니다. 지난 몇 년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요, 이 차트대로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러면 우리 마음이 편하겠죠? 근데 차트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코로나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또 이 세상이 이렇게 급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나요?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나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과거보다 현재가 더 불안한 것이죠. 경제학자 존 카이, 멀빈 킹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저도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급진적 불확실성의 시대. 옛날에는 그냥 미래가 그냥 좀 불안했다 했지만 요새는 사회가 너무 많이 급하게 변해가고요. 급하게 알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확률조차 붙일 수 없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현 시대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시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여기서 말하는 상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예측 지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게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주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임마누엘의 상이다. 며칠 전에 안개가 저기 끼었잖아요. 제가 운전을 하다 보는데 안개가 끼면 어려워요. 특히 밤에 안개가 끼면 아무리 라이트가 잘 비춰도 운전이 쉬운가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아빠는 운전하고 있는데 아들은 어때요? 옆에서 자고 있어요. 아빠는 차선을 이리 걸까 저리 걸까 이렇게 긴장하면서 운전하고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전하는데 아들은 어떻게 해요? 옆에서 자요. 왜? 걱정이 되지 않은 것이죠. 좋은 라이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인생의 라이트, 인생의 그 그래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요? 그래프를 바라보는 거죠. 월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아니고 화요일부터 저기 이란이 전쟁이 올랐다는데 파란색이 될까 빨간색이 될까 우리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상은 무슨 상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이 진짜 상이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앞날이 보이지 않지만 그 앞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혹시 바람을 눈으로 보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없죠? 근데 바람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낙엽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힘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사례비가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감자를 먹고 싶어도
마트에 가서 감자 2,000원 살 돈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 배우자가 감자를 먹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서 참 힘들죠. 2,000원이 없는데. 그러나 그 말을 하면 그날 저녁에 검은 봉지에 우리 문 앞에 감자가 탁 있는 거예요. 그때 느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또 집에서 이야기하다가 오늘은 김치가 먹고 싶은데, 물김치가 먹고 싶은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요. 우리 둘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녁에 또 물김치가 탁 있는 거예요. 아, 언제 하나님이 계시느냐? 믿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겪어요. 아이들은 아직 겪지 않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믿지만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다 보면 아,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작은 날갯짓 하나가 참 멀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이 나비 효과예요. 가정에 나비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아이가요, 자녀가요,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이때 부모가 아이를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왜 이렇게 늦잠 자는 거야? 일찍 일어나야지.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아이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무거워지겠죠. 학교 가는 발걸음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요. 얼굴빛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요. 친구들이 길거리에서 만나서 장난을 쳐요. 그런데 그 장난이 기쁨으로 느껴져요? 짜증으로 느껴져요? 왜 안 돼? 괜히 승질을 내는 거예요. 친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엄마, 아빠가 야, 이놈아,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그 말 한마디 들었기 때문에 나비 효과로서 괜히 친구까지 무색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엄마, 아빠가 아이를 깨울 때 어제 힘들었구나. 그래, 아빠, 엄마는 널 믿고 있어. 넌 잘하고 있어. 오늘도 잘하고 올 거야. 잘 다녀와. 이렇게 말했다면 친구가 장난칠 때 어떻게 해요? 같이 장난치고 놀았을 것이에요.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생명을 서로 다 이렇게 연결해 놓으셨어요. 연결했어요. 저랑 여러분이랑 제가 우수형 오기 전까지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연결해 놓은 거예요. 앞으로 제가 누구와 연결됐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우리는 다 서로 연결되어 놓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지면 생명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떨어졌을 때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확실하고 내일 뭐 먹지? 내일 마실물도 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마트나 시장 가서 살 수 있지만 광야에서 마트가 있어요. 시장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는 오늘 하루 내가 배고프지 않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생각을 해요. 혹시 하나님이 내일 만나를 안 주면 어떡할까? 하고 만나를 버자루에 채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 그 다음 날 그것은 썩어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만나를 챙기고 싶은데 다리가 불편해서 또는 몸이 안 좋아서 만나를 못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만나를 자기 먹을 걸 다 챙기고 못 챙기는 사람한테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하늘이 세워놓은 질서가 뭐냐면 네가 이웃을 돌볼 때 너는 더 잘 살게 된다 라는 거예요. 제가 간혹 우리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느낍니다.
교인들이 홀로 있을 때 막 밥도 사주고요, 막 섬기고요, 그래요. 섬길 때 그 영에 더 복이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셔요. 오늘 내가 너를 먹일 거야. 내일도 먹일 거야. 그러니 네가 할 일은 오늘 충실히 사는 것이야. 오늘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요. 그 시대에서 불안을 제거할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며 살아요. 과거의 사람들도 그렇고 요즘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노아 이후의 사람들은 그것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만들지요. 바벨탑을 만들면 그것이 불안을 잠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불안을 잠재우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쫙 올라갈 때가 있고요. 딱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올라가면 사람들이 얼굴이 막 웃어요.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쫙 펼치고 이래요. 내가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파란색 그래프를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런다고 이 그래프가 내 손을 들고 쭉 올라가나요?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 변하지 않는 것을 변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갖기도 해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첫 번째 아벨,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벨이 나와요. 아벨이 하나님을 보았나요? 못 보았어요. 그런데 이 못 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자신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죠. 보지 않았는데 가장 좋은 것 믿고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생명이 흘러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 시대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비가 내려서 이 땅 모든 것이 잠기게 하겠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노아는 그래 하나님의 명령이니 내가 따라야겠다. 남들이 믿지 않아도 나는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이곳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데 이 지시할 땅만 이야기했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지도도 주지 않아요. 내비게이션도 주지 않아요. 손도 잡아주지 않아요. 그냥 가라 이렇게 명령만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따라가요. 이것이 믿음이다. 네 번째,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모세가 살던 시대에 히브리 노예들이 너무 많으니까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 사람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라! 그 명령을 듣고 임신한 가정들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쭉쭉쭉 이렇게 10달이 다 됐어요. 출산하기 전에 너무 불안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불안 속에서도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생명을 살려요. 이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모세죠. 모세를 살려서 그 사람을 민족 해방의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네 명의 사람들을 보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실상을 믿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3.1절이잖아요. 3월 1일, 1919년 3월 1일 조선의 사람들은 일제의 총칼의 위협 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 저기 일본 순사들이 와서 나를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계산하지 않고 나가요. 왜 나가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하늘은 절대로 공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우수영이잖아요. 이 우수영, 이순신이 13척의 배로 일본의 수백 척의 적군에 맞서려고 해요. 그때 계산기를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13대 수백 척이에요. 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겠구나. 통계를 쓰지 않아요. 확률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믿는 거죠. 하늘이 옳은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나가요. 그리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계산기를 두드리면 우리가 잘 될 것 같아요. 숫자를 믿고 통계를 따르면 우리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계산이 빠르면 안 된다는 거죠. 계산이 빠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측하려 들지 말고 복원력을 키우는 것이 좋은 것이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넘어지면 2번, 3번, 4번, 5번 넘어지면 도전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죽으면 끝난다, 이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부활한다. 다시 일으켜 세운다. 하나님은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나 불확실하잖아요. 저도 제 은퇴 이후에 생각하면 내가 은퇴 후에 나 경비나 할까? 아니면 박스를 주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미래에 대해 투자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하면 염려하지 말라, 그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세요. 성령의 위로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자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풍이 쫙 몰아쳐요. 그러면 모든 나무들이 그 삶을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태풍이 쫙 몰아치면 뿌리에 있는 힘을 땅을 더 잡아요. 그리고 나서 잡는데 부러지지 않으려고 최대한 버티는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부러지는 가지도 있고 부러지는 나무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끝났다! 이러지 않아요. 부러져도 어떻게 해요? 부러진 곳에서 다시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지, 우리가 불안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인가? 큰 죄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이것인데 이스라엘의 잘못은 내 생명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잘못이에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돼,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난 상관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잘못이에요.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숫자나 통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나 불확실하잖아요. AI가 세상의 모든 직업을 다 감당할 것이다. 심지어 변호사도, 회계사도, 변리사도, 노무사도 사라질 것이고, 심지어 약사나 의사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게 될 것이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테슬라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야기이에요. 요즘 가장 멍청한 사람이 의대에 진학하는 사람이다. 일론 머스크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세상은 불안해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내 머릿속의 생각을 멈추시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일 망하면 어떡하지? 내 앞날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통계의 그래프가 아니라 창조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둘째, 내 안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나눔으로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할 때 가장 좋은 약은 신경 안정제가 아니에요. 불안할 때 가장 좋은 약은 남에게 베푸는 손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안할 때 그 만나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줬어요. 만나를 챙길 수 없는 사람에게 갖다 줬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내 불안이 사라지더라는 거. 나를 위해 쌓아두면, 나를 위해 멈추게 하면 불안은 더 커지고 오히려 이웃에게 베풀면 불안은 사라지게 된다.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 사해라는 강이 있어요. 물이 흘러 가는데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멈춰요.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계속 흘러가야 우리 안에 맑은 물이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움켜쥐려 하지 말고 더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채워주신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 때 사랑이 다가오는 것이지 먼저 사랑해달라고 요구할 때 사랑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바람이 불면 낙엽이 흔들리듯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의 사랑의 몫을 통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한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보다 눈앞의 숫자와 그래프에 마음을 메고 목을 맵니다. 주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숫자와 그래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 평안이 넘치게 하옵시고 하늘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